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팔복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 이제 그 당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런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법과 원리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제 그 팔격이 골격이라면 그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자로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굽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제자들, 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근데 그때 나온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칭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산에까지 올라온 자들에게 그 복 받은 자다라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주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달려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에 오는 자들이 그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또 그 말씀이 그리워서 집에서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허기진 자들, 이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이제 팔복에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이 허겨져 있는 자가 이제 이렇게 복된 자들하고 팔복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팔복에 대한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제 봤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세상, 그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시공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빛으로 와서 그 어둠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 되어서 그 정결하게 하고, 제일 먼저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은 부패를 막고, 그리고 이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너희들 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빛대 된 것, 또 소금이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문제는 내일 보기로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제 팔복이 이게 골격이라면 이제 하나씩 풀어서
그 살과 근육과 인대 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법,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밀을 뼈에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뭐 안식일에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 것을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세가 구약 때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올라서 그 꿈꾸던 그런 나라 이런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 법을 말씀해 줬다면 이제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실패한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이런 모든 자들을 정말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그 통치할 것을 이렇게 너희들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그게 잘못된 것 꿈꾸던 것이 실패한 것을 다시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원리가 어떤 것인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이 율법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획 근데 이것은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으로 돼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음이 있는데 그것이 작은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콤마 같이 생긴 글씨가 있는데 그게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붙었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문장의 아주 그 내용도 전혀 다른 문장으로 변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또 옆으로 글 수 있는 그 획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이제 그런 곳에 1.1획도 이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고 그가 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이루어져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하는 것이 완성시키러 왔다. 이제 구약을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작고 어느 것이 크냐.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다, 이런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작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작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 사람은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저 율법에서 얘기한 것이 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요. 메시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했냐. 구약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만 지키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쳐서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안식일에 쓰는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각 층마다 다 쓰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때 쓰는 안식일에 쓰는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안식일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범할 수밖에 없으면 그 안식을 다시,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이제 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그 안식을 지켜서 오늘날은 그 안식일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주일인데 그것을 아주 안 지키면 안 되고 꼭 예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여행을 갔는데도 막 꼭 그것을 해야지 또 예배를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여행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그 문제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물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근데 결국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것을 610세까지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그 610세까지를 다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넌 천국까지 알고 그렇게 610세까지를 지키려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데
그런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는 그 613가지를 다 지켜서 없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났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가 같이 묻지 않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주 철저하게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새로운 의, 로마서에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이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이 뭐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7번째 계명,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제 구약에서 10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것이 나주고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설명한 사람들 소리도 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죽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한다는 것인데,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고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거죠.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그 나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써있냐면 일이라고 써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나가라 하는 말은 뭐라 욕을 하는 거라는 거야. 히브리 말로 욕. 그 욕을 형제에게 욕하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형제 공회, 그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공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잡혀갈 것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미련한 놈, 또 욕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면은 욕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그냥 갑자기 차가 들었다든지 또 갑자기 뛰어가는 새 앞으로 대려게 되면 그냥 소리에 욕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지어 먹고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살인죄의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정말로 해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안 걸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 안 하는 사람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어떻게 그게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2장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이 뭐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지정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멍청이, 바보, 등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멍청이, 바보,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키가 너무 작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키도 짤짤막 해가지고 못생기고 아이고 또 저렇게는 허수아비 같이 생겼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든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욕을 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네 잣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잣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가 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잣대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봐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미련한 놈 욕하고 막 이렇게만 안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건 왜 지내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 재물이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을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또 놔두고 형제한테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것이 화목이 안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그리고 옆에 사람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와 아래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옆에 사람과 화목이 안 되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이웃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지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내 대신 주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되었던 것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관계를 이루는데, 먼저 어떻게 돼? 십자가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옆으로 이웃과 먼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지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5절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옆에 사람과, 그러니까 그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먼저 화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가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고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고 오래 옥에 가두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빚진 거 다 갚고, 그것이 고발하게 되면 우리가 옥에 가두게 되니까 모든 것이 빚진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 먹지 말고 다 갚고 원망하는 말이 없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이웃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돈 떼먹지 말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웃에게 꾸어진 우리가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서 정말 이웃과의 관계를 잘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